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명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 잘 듣고 복된 날 누리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지금 웹캠이 별로 안 좋은 거고 조명이 좀 그래서 이 교회 이 카메라로 찍어서 녹화를 해서 하면 좀 깨끗한데 실시간으로 하니까 그런데 하여튼 이번 주엔 또 새로운 장비를 준비를 해서 더 잘 영상과 음성이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실까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여기까지 온 것도 훌륭한 일입니다. 지금 3주 동안 걸려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고 신명기 10장 12절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개역 개정으로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맹세하라.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신명기 10장 이제 어제 우리가 주일 예배에 9장 말씀 나눴고요. 주일 또 생명예산 본문이 1절에서 11절 말씀이었습니다. 1절부터 11절 말씀의 내용은 이제 모세가 다시 이제 40년 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38년 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이제 불순종으로 깨뜨렸고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이번에 올라갈 땐 나무괴 하나를 만들어서 십계명 두 돌판을 넣을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십계명을 거기다 담고 내려왔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있다. 그리고 6절에도 보니까 아론도 죽었고 아론의 아들이 제사장을 대신 이제 하게 되었다. 그런 내용.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일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 아닙니까?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만 섬기고는 대신 그들에겐 땅을 이제 뭐 이렇게 다른 지파들처럼 이렇게 주지 않았죠. 그래서 성전에서 뭐 거주할 수 있는 곳은 주었지만 주 사역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지파로 레위 지파를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그 다른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그들은 살게 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제 40일을 산에 머물러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참으셔서 용서해 주셨다. 그런 말씀이 앞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또 이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신신당부한다.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신당부해서 거듭해서 반복해서 계속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을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 1.5세대들에게 가르친 말씀이 신명기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가장 크게 마음에 와닿는 게 13절입니다.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지킬 것이 아니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내용이 주제라고 저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다 걱정, 근심 없이 살길 원하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길 원하죠. 이게 전체적인 게 행복 아닙니까?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마다 다 다르죠. 건강하면 행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운동하죠. 아프면 소용없다. 돈도 소용없다. 그러면 건강한 게 행복한 것으로 느껴질 것이다.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자식이 속을 안 썩여야지, 직장이 있어야지, 마음이 편안해야지.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나. 결국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시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게 행복한 거야 라고 말하면 그거 하면 행복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행복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이 말하는 행복, 내가 생각하는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행복한 것 같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가면 행복은 사라지고 불행만 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 창조해서,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그런 내용이 행복이 주제입니다.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1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를 행복하게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는데 5가지를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두려워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규례를 지키라. 행복하길 원한다면,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셔서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면 너 행복해질 수 있어. 그리고 내 행복 때문이 아니라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런 것을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거 하면 이렇게 살아가면 행복할 수 있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요. 그러면 행복할 수 있대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섬기면 행복할 수 있다. 그럼 그렇게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만약에 자기도 불행하면서 자기도 어렵게 살면서 난 너 행복하길 원해. 그러면 뭐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근데 우리에게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14절에 하나님을 설명하십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속했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다. 창조주이시다. 내가 모든 걸 가졌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들을 만민 중에서 택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그냥 좋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모든 사람들 중에서 택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누구신가? 17절에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이시다.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신을 만드는데 그 모든 신들 가운데 하나님이 완전한 신이시다. 주 가운데 주시고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명함이시네요. 하나님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너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나는 이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뇌물을 받지 않는다. 뭔가 이렇게 좀 잘해서 잘 봐주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봐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인 선택하셔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또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시고 떡과 옷을 주시는 하나님,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이세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세요. 사람의 마음에도 그런 본성이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힘든 사람들을 더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21절, 22절에 우리의 찬송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크고 두려운 일을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애굽에 내려간 조상이 70명이었지만 작았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능력이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해도 그런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믿으라라는 거죠. 하나님 신뢰하라는 거죠.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으셨잖아요. 12절에서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라, 섬기라. 그리고 또 18절에 19절에 20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나그네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그네 사랑하라. 너희도 옛날엔 나그네였어. 20절은 또 반복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행복하기 원하니? 난 너 행복하길 원해. 난 너 사랑해.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모든 것의 주인이야. 창조주야. 내가 앞서 행할 거야. 이 모든 능력을 내가 다 행했어. 그게 나야.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그네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마음에 넘치는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죠. 마태복음에도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율법사가 와서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을 때 대답하죠. 율법 교사가. 예,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생명의 삶 성경 공부의 맨 첫 번째 일과에서 나오는 부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요. 하나님 사랑하면 전능하신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 앞서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난 너밖에 없다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어제 제가 우리 동네 칼람베일 옆에 맛있는 집이라고 하는 그 한국 식당이 있습니다. 요즘 식당 다 어렵잖아요. 식당 안에 들어가서 음식 못 먹고 그냥 테이크어웨이만 해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치킨을 좀 사러 갔습니다. 그래서 사서 막 나오는데 그 주인 분께서 부부가 이제 요리사신데 이제 저희 VIP신데요. 그 이제 아이가 제가 풍선 만들어주고 그렇게 이제 같이 교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 개업했을 때도 가서 기도해 드린 적이 있어요. 나오는데 그 남편이 저분 목사님이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저 목사님 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자기도 좀 동참하겠다고 하시면서 설렁탕을 10개를 목요일 날 저녁에 우리가 도시락 섬길 때 같이 자기도 동참해 섬기겠다고 그렇게 먼저 말씀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세상의 사람들도 선한 일을 하는 것,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들을 교회를 모습을 보고 있구나. 그래서 뭐 좋은 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어,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다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워홀러들이, 워킹 청년들이 와서 일은 못하고 또 경제적인 여유는 없고 또 쉐어비는 내야 하고 많이 힘들겠죠.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의 도시락 다른 기관에서도 하지만 그러나 그 작은 섬김이 오늘 말씀에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밥과 옷을 주신다. 옷은 입고 있을 테니까 밥을 주는 것을 기뻐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너도 옛날엔 나그네였지 않냐.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마음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네, 오늘 하루 하나님 사랑하고 또 나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면 하루가 되고 또 이웃을 잘 섬길 수 있는 주변을 돌아보고 또 나도 힘들지만 조금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일주일에 도시락 한 개, 두 개는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섬기는 그래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따뜻한 그런 이민자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신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넌 행복할 거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삶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잠시라도 머물